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 6월 23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26번째 주제로 예수로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이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참 믿음이다, 참 신앙이다 라는 것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비슷해 보인다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유사해 보인다고 하여 그것을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순금과 도금이 외형적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가치는 전혀 다르죠. 아마 여러분이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그 돈과 인쇄소에서 그 돈을 무단으로 인쇄한 돈이 있다라고 했을 때 크기와 모양과 색깔을 똑같이 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그 돈의 가치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지만 반대편 사람들이 임의로 인쇄한 그 돈은 불법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큰 범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라고 하여 그것을 똑같다,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마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이 시간, 어떤 이들은 절에 가고 어떤 이들은 성당에 가고 어떤 이들은 또한 회당에 모여서 자기들의 신을 찾고 구하는 종교 생활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이 참 신앙이고 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라는 십계명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다른 신과 공존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고 세상에 신들이 많지만 내가 믿는 신, 여러분이 믿는 그 신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금은 금입니다. 쇠를 금이라 할 수 없어요. 구리를 금이라 할 수 없어요. 다른 금속을 금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물론 금처럼 그 겉표면을 도금은 할 수 있죠. 금과 비슷하게 속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여 그 본질이 같아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와 같은 신앙을 갖고 종교 생활하길 바라고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신,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이 신이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오직 그분만이 참 신이시다, 그분만이 참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의 종교는 자존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돌을 깎아서 혹은 어떤 금속을 녹여서 혹은 나무를 조각해서 모양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조각품이지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당에 가면 마리아의 모양을 사람들이 만들어 놨죠. 만들어 놓은 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사찰에 가면 어떤 불상이나 불화가 있죠. 그것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신이 아닙니다. 조각품입니다. 그림에 불과합니다. 그 어떠한 신도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무엇인가 그림으로 그리던 조각을 하던 그 조각품 앞에 절을 하거나 조각품 혹은 그림 앞에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고 기도를 한다면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인가? 그냥 막연하게 유일하신 참 신이다. 그냥 막연하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감각할 수도 없는 그 신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상상력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않고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 100이면 100사람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막의 모양만 봤으니 사막에 대한 그림밖에 없어요. 해변에 사는 사람들은 해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해변에 대한 모양, 바닷속에 대한 모양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것 이상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제초하고 산에 가서 혹은 밭에 가서 얘기할 때 보면 제가 어휘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푸른 곳은 다 나무, 풀이에요. 근데 그 풀들 중에도 이건 취나물입니다. 이건 또 쑥입니다. 이것은 뭐 냉입니다. 이것은 또 뭐 뭡니다. 이름이 다 달라요. 물론 저도 상추나 깻잎이나 뭐 몇 개는 알아요. 그렇지만 풀들마다 다 이름을 알고 기억하지 못해요. 왜? 산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각각의 이름을 알고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은 어떻게 먹고 이거 다 요령이 있는데 전 잘 모르죠. 그건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그냥 사람들이 상상력에만 맡긴다면 그냥 사람들이 상상하는 하나님, 상상하는 신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상상력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들이 꾸미는 전설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살아계신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자,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자,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그저 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막연한 대상, 상상력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막연한 상상력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상상력이 아니고 전설이 아니라 그가 역사 속에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도 상상력의 대상이나 사람들이 꾸며낸 대상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면 자,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또 우리가 만진 바 되었고 또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은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그냥 상상력의 대상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또 그의 음성을 직접 우리가 귀로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대상, 상상력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냥 우상 만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막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꾸며낸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졌던 소설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신 실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의 음성을 들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다. 예수를 만진 자가 바로 하나님을 감각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은, 우리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니라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상상력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세상 종교처럼 사람들이 만들어낸 형상을 믿고 그 형상 앞에 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단지 존재한다는 것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지 존재한다.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만 우리에게 보인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간혹 그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를 우리가 볼 때 의자가 있죠. 관객들이 앉는 의자. 그 의자들은 한쪽 방향을 보고 있어요. 시간이 되면 그 스크린으로 영화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뭐 신기하고 놀라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불이 다 켜지고 나면 그 스크린에는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바라보고서 놀라기도 하고 재밌게 봤던 그 영화가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영화는 그 영사실에 있는 그 필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스크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제 원본은 어디 있는 거예요? 스크린이 아니라 영사실에 있는 그 기기 안에 실제 그 영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스크린에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스크린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알리신 것인데, 이것이 단지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실존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의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는 것은 그냥 단지 그분이 존재하는 분, 하늘에게서 존재하는 신이다라는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분이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말로나 입술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놓기까지,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속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내 빚을 갚아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단지 존재만 아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 그가 우리를 사랑하여 그 아들을 대신 희생하여 나의 죄를 사하셨다. 나의 모든 저주를 용서하셨다.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찾았다,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고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고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공로를 보여주시며 예수의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예수의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불행의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괴로워하는 그 모든 이유, 바로 죄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대속하여 주셨다. 이제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산 받았다,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내가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구도자의 삶을 살고 무엇인가 속세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노력해야만 어떻게 뭔가 해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내 수고,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산 받았다.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받았다.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지 예수의 모습 보고 하나님이 실존하신다, 생존하신다, 살아계시다라는 것만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공생애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이심으로 우리 죄가 대속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 번째로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고난당하셨다, 우리 위하여 그가 희생하셨다라는 것만 보여준 게 아니라 그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 이게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인가? 사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이 바로 인생의 종착역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극복할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 전 뉴스가 있었어요. 현대자동차의 회장님이 소천했다. 물론 찌라시라고 거짓 뉴스라고 나중에 나왔지만,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한 뉴스가 잠깐 떴었어요. 그러자 그 주식이 막 폭등했어요. 사람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또 지분 싸움 하지 않을까라고 하여 갑자기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몇 년 전에도 우리 삼성이라고 하는 큰 그룹의 회장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었죠. 사실 어떻게 본다면 재벌 총수 얼마나 재력이 많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 물론 살아계신 분도 있지만 대다수 분들은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세가 있고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지만 그들 역시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학위가 많은 사람, 아무리 공부가 많이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느 날 어느 순간 세상을 떠나야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죠. 아무리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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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그 인생을 끝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또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다,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가 사망 권세에 계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 인간들도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극복할 능력은 없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시대가 더 첨단화된다 할지라도 사람이 늙거나 죽거나 하는 육체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성도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인생 제2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늙어지고, 이 땅에서는 낡아지고, 이 땅에서는 병들고 쇠할 수 있지만 내 인생 2막은 예수님처럼 사망을 이김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내 인생 2막은 늙고 병들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망을 이긴 자로서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존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신 구원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인생 2막이 있다. 이 땅에서 육체로 살다가 죽어서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사망을 이길 힘이 있다. 사망을 이기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2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신앙, 참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 행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고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막연한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종교처럼 어떤 치성과 정성을 들여 이 땅에 사는 동안 뭔가 잘 먹고 잘 살자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실존을 알았다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되고 또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2막이 무엇인지를 우리 깨닫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의 은혜를 알고 그의 사랑을 알고 그의 뜻을 분별하여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 섬기게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지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안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하셨사오니 우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실존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연한 종교심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 신이심을 깨달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단지 살아계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전가되고 있다는 것, 내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일평생 죄 사함 받은 자로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사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하셨사오니 우리도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을 찾고 썩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사모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이 되며 능력의 사람이 되며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소망 갖고 충성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